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1296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임원성 목사님 나오셔서 변치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1,000번째 민주유림 선영 정종연 담비 한솔 1,000번째 한현민 한솔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집중하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을 얻어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좀 칭찬을 하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변치 않는 삶, 우리 삶의 초심, 그 첫사랑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 기억하십니까? 유례 없이 더운 해로 많은 사람들 속에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도 작년에 이제 부여에 와서 처음으로 여름을 지냈는데, 지난 여름을 지내면서 부여가 원래 이렇게 더운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 집인 서울도 가보니까 서울도 그렇게 덥더라고요. 작년이 유독 그렇게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총선을 했었잖아요. 총선이 이제 4월인가 그때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여름을 지내면서 생각된 것은 다음 투표를 할 때는 누진세 폐지를 하는 정당이나 누구에게 꼭 내가 한 표를 행사하리라,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들 정도로 굉장히 더운 그런 여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오늘 이렇게 하루 지내보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작년의 악몽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작년처럼 이렇게 오늘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작년 같은 이런 더위가 이제 7월 초인데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제 그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 밖에만 나가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더위가 계속되던 때에 제가 기사를 이렇게 접하면서, 소식을 접하면서 제 마음 또한 이렇게 턱 막히는 경험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바로 그 기사가 뭐였냐면, 영향력이 있는 한 청소년 기독교 단체 대표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자신이 같이 있던 자신이 대표로 있던 그 선교 단체에 학생 출신의 한 여성을 성적으로 굉장히 유린하고 뭐 성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알려졌던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단체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하던 시절에 이제 매년 그 단체에서 이렇게 청소년 집회를 아주 크게 열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거의 제일 큰 규모일 정도로 그런 그 청소년 집회를 열었었는데, 제가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 그 집회에서 그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그분께서 그런 문제에 연루되어서 사역을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목사직도 이제 면직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왜 처음 마음을 잘 지키기 힘든 걸까요? 그 당시 제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그러한 묵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젊은,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젊은 목사님이 청소년 단체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할 때 그런 일을 본인이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오리라는 꿈을 꿨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 나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엔 그렇게 첫 마음, 첫 사랑을 지킬 수 없는 것인가? 그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묵상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 역시도 가나안 진입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대안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이 본문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첫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나와 있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서 나오는 저 정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올바른 행동 그리고 맞는 행동 양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는 저 말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믿는 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행동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자라났고 중고등 학창 시절은 정말 교회 일이 최우선으로 살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 제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빼고 그 당시에 진행하는 학생부에서 진행하는 그 문학의 밤을 참석하고자 연습에 참석하고자 선생님께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이제 말한다고 그래서 쉽게 빼주고 그런 문화가 아니었고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참석해야 하는지, 그게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 야간 자율학습보다 그게 내 삶에 얼마나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저를 비판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너처럼 입만 살았다고, 말은 잘한다고 그러면서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더 나아가선 뭐라 그러죠? 물에 빠져도 이제 입이 안 뜨는데 왜 안 뜨느냐? 빠지는 순간부터 물고기랑 대화를 하려고 입이 안 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왜 사람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이야기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정의, 그런 행동 양식이 아니라 몸으로 드러나는 삶의 행동 양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모임을 여러분들 하시거나 기관 모임을 하시거나 교사들은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거나 이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책 보는 식의 정의를 예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항상 행동하다라는 그 뜻이 함께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정의가 진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에서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이 정의라는 것을 하나님께만 행하는 정의를, 하나님께만 행하는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가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 정의라는 단어 역시 똑같은 그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하고 빼앗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의 정의를 뜻하는 바로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1절 말씀에 사용되었죠. 왜 거기서 그게 사용된 것입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 이러한 모습, 이러한 드림, 그러한 행위가 아름다운 미시파트이지만 엿새 동안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이웃 중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또 그 연약한 모습들, 그들의 모습을 보듬고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미시파트, 바로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처럼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똑같이 오히려 더 독한 모습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착취하고 연약한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고,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될 그 몸부림침이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람,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변치 않는 삶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변치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앞서서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한 동기가 또한 점검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 일을 행하는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죠?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헤세드.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직간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 은총, 자비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고, 아래에서 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헤세드의 모습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충성, 그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앞에서 이야기 나눈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는 그 미시파트가 행동 양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단어라면, 이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 행동이 가능하게 하는 그 동기에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주일날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다른 데 안 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까지, 또 금요 성령 기도회까지, 또 새벽 기도까지 챙겨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어떤 분들은 막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30분 이상씩 일찍 오시고 애쓰는 그런 행위, 그것은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는 바로 미시파트를 실천하는 것이고, 이어서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이 헤세드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고 충정된 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 동기가 바로 이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며 처음에 이제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날 때는 이 두 가지가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찾고 막 열심히 나오고 또 일찍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행위는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그 오직 정의를 실천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잘하는데, 슬금슬금 뒤로 빠져나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동기, 예배를 참석하는 동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적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에 와서 앉아있고, 졸면서도 그냥 늘 예배 오니까 예배 와야 하니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우리의 행동 양식 역시 회복되어야 되지만, 동기를 말하는 바로 인자를 사랑함,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사진 찍은 건데요, 저희 아내가 오늘 사진을 찍었는데, 매달려 있는 곳이 어디죠?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저기 요즘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사 표현을 이렇게 잘하면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말은 아직 잘 못하는데 엄마 아빠가 하는 어떤 이야기들은 잘 알아듣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은 확고합니다. 저 냉장고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냉장고를 여닫을 때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기를 열면 본인이 좋아하는 뽀로로 음료수도 있고, 지금 저쪽 잡고 있는 쪽이 이제 냉동실 쪽인데, 저기를 열면 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저렇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진.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저녁 시간 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막 애교를 떠는 겁니다. 안아달라고 그러고, 왜 설교 준비할 때만 그러는지. 평소에는 항상 엄마만 찾는 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와서 막 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이쁜 짓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안아주자 그 아이가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습니다. 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달라는 거죠.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 가면 더워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먹고 있었는데 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를 사랑한 행위는 하는데, 그 표현을 하는데 그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아달라고 하고, 아빠를 사랑해서 뽀뽀도 해주고, 아이스크림 한 입 얻어 먹으려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된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참 그 죄성을 어쩔 수가 없죠. 내버려 두면 계속 변질되고 타락해지고 자꾸 이뤄져가고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한 그 정의 행하는 내 행위도 거룩하고 중요하지만 그 거룩한 행위가 가능하게 만드는 동기,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 내 안에 선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회복되어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에어컨부터 트십니까? 와서 더우니까 이제 부채질부터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나와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행동 양식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그 미시파티를 행하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그건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또 품어주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그 동기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주일학교,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시죠 여러분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접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 그 찬양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3절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굉장히 이게 원래 되게 경쾌한 곡 아닙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 뭐 이렇게 빠른 곡인데 3절을 부르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혼자 은혜 받으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 3절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 더운 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행위 이면에 또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갈보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치 않는 삶, 초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8절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앞에 나오는 정의를 행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동기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의 영향력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작년 여름에 왜 이렇게 더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년 여름에 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더웠는지 아십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떠나지 않았던, 자리 잡고 있었던 북태평양 고기압, 그 녀석들 때문에 그렇게 더웠다고 합니다. 8월 말에 하루아침에 10도 가까이 온도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온도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놈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떠나가서 하루아침에 10도의 온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우리의 인생도 모든 일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초심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것입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삶이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책 중에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진짜 한 권의 소예언서가 다 나와 있는 책인데, 바로 방금 읽은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열매 맺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는 삶이 중요한 것을 보여준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장면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주님 누구시니까. 바울은 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 하나로 원수되었던 주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물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던졌던 질문은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한국교회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 입만 살았다, 이렇게 막 한국교회를 비판하며 욕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변치 않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초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하십니까, 주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우리 아들, 딸 잘 키운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또한 물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 언급했던 그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 역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동행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용서해야 할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물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점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앞서 말한 그 선교단체를 참 이렇게 전에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생들도 많이 데리고 가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참석도 하고, 거기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나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청소년들한테 이 구호를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나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분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치 않고 초심을 지킬 수 있는 인생, 변질되지 않는 인생, 그래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되고 그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동기에서이고, 무엇보다 이것들이 가능케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며 물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아 나아가는 인생,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물으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선한 정의를 행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살아가시는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삶에 대해서 첫사랑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우리의 행동 양식으로 보여드리고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 질문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첫사랑의 그 마음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